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42절부터 43절까지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 시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그가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왕이, 그가, 이것은 천주교의 조직, 천주교 자체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열국에 손을 편다, 천주교의 조직이 열국으로 향한다, 열국에 펼쳐진다. 그럼 그것이 이렇게 다니엘서에 예언된 이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이걸 보면 알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엉터리 없는 말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천주교의 조직은 깊고 넓습니다. 천주교의 본부 바티칸은 그 조직이 아주 엄청난 조직이에요. 그리고 크고 정말 그 세력과 부와 권세가 어마무시한 그런 조직입니다. 천주교 신부는요, 단순히 목회하는 신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정치, 문화, 경제, 종교 속에 들어가서 사회 개혁을 표방하고 투쟁하고 협의하고 장악하는 신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온 세계 속속들이 퍼져서 천주교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교세를 넓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에서도 데모할 때마다 거기 끼어들던 신부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실 거야 아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렇게 말한 애굽 땅이란 기독교를 지금 애굽 땅이라고 말한 것인데, 개신교도 천주교의 영향권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이 말씀은 앞에 나온 말들을 인용한 말인데, 그러니까 남방왕 쪽에 있는 제일 큰 나라가 애굽이에요. 로마도 애굽은 못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애굽도 면치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한 것은 천주교의 파워가 막강해갖고 개신교의 금은과 보물을 다 잡을 것이라. 개신교의 금은과 보물이 무엇일까요? 신앙적 교리의 주권을 말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들어온 문화와 교리가 개신교의 모든 주권을 잡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지금 믿는 것입니까? 천주교에서 흘러들어온 교리,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모두가 외우는 아주 그냥 사도신경, 누가 만들었어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도신경이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데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 여러분 한번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보세요. 이게 사도,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인데 그 사도들의 신앙의 신조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겠습니까? 그 내용의 10배, 100배를 뛰어넘어서 올라가. 그것은 애기 차원도 아닌 유치원, 신앙으로 말하면 젖 먹는 어린아이 차원도 아닌 게 사도신경 아니에요. 유치원 애기들이 외우는 것이지, 신앙으로 말하면 그게 사도들의 신경이에요. 제가 교제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사도신경이 천주교에서, 아니 목사님 사도신경이 진짜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래요. 이게 이 양반이 목회를 한 지가 40년이 넘어서 지금은 뭐라 그러나 은퇴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경력이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사도신경이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냐고 묻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천주교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하고 몰랐다는 얘기예요. 아니 무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수요한다고 앞장섰던 어떤 목사님이 모이면 하여튼 제일 먼저 사도신경부터 외우는데, 나 질려버린 것은 다짜고짜 사도신경부터 외우고 하자는 데는 저 양반들이 정말 진짜 조금이라도 좀 상식을 갖고 신앙과, 그 사람이 또 다니엘서를 아주 그냥 강의하는, 이거 정말 숨 막힐 정도로 이 강의를 하는 본인은 이런 얘기하면서 심장이 터질까 숨 막힐 것 같아요.
이런 분이 다니엘서를 강의해가지고 다니엘서 용어를 써먹고 무슨 청교도 뭐를 한다나. 지금 시대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청교도는 이미 지나간 시대예요. 저기 저 어디서 뭐 무슨 교회인가 큰 교회 뭐 하여튼 뭐 말 잘해가지고 큰 교회 지어놨던 어떤 목사가 뭐 자기는 이제 목퇴하고 나면 어딘가 들어가서 그 아주 수도원을 설립한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강 목사님, 수도원이 무슨 지금 시대에 수도원 중세 때 있었던 수도원을 지금 그거 설립해서 그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수도원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수도원 세워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뭐 말하다가 내가 말았죠. 이건 뭐 아니면 아닌 것이고 엉뚱깽뚱한 것을 지금 신앙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사도신경이에요? 지금 무슨 수도원은 무슨 놈의 수도원이에요 지금? 참. 하여튼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오고 안 믿을 사람 안 믿고 안 들을 사람 안 듣는 거지만은 제가 말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가치 없는 말씀 아니에요. 성경에도 없는 것들이 개신교에 들어와서 판을 치는 형편인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한국에는 천주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 철학이 들어와 가지고 지옥과 연옥설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불교 신자가 아닐지라도 누구나 불교 문화가 퍼뜨려놓은 지옥에 대한 잠재적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어려서부터 지옥에 대한 잠재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천주교가 들어와 가지고 천당과 지옥, 연옥 그런 교리를 전하니까 아주 잘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천주교 교리와 불교 철학이 한국만의 의식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어 가지고 잘하면 천당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간다 하는 사고가 체질적으로 박혀서 굳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불교나 천주교에만 있던 철학이에요. 그것이 가감없이 기독교에 들어왔고 성경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천당 지옥을 나름대로 굳게 믿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배우려면 자신 속에 있던 기존의 벽을 헐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기존의 건물을 일단 부셔서 말끔하게 다 헐어내서 뜯어내서 전부 다 긁어낸 후에 거기다가 새 집을 질 수 있는 것이지 그 오래된 건물 위에다가 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 새로운 차원으로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좋은 길, 복된 말씀의 길을 우리가 열어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1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북방과 남방의 그 교단이 천주교와 기독교 교단이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나가는 형편에서도 태복음의 소문, 나그네 복음의 소문, 이 소문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바벨론을 답답하고 괴롭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150여 해 한 말씀들 여러분이 쭉 챙겨보신다고 한다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제가 강의한 이 말씀들 아마 여러분 듣지 못한 말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나보다 훨씬 우수하고 유능한 주의 종들이 나그네 복음을 통해서 나와서 이들이 전하면서 세월이 흘리면은 이 소문이 점점 확장돼 나갈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적 마귀는 나그네 복음의 성도들에게 분노하고 마지막 시대의 나그네 정신의 무리를 멸하고 죽이고 싶어 할 것이나 지금은 종교가 다르다고 비판했다고 해서 잡아갈 수도 쟤들 맘대로 죽이거나 해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유민주 이 체제를 지켜주실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베풀 것이나
북방왕 바벨론 권세, 다시 말하면 천주교 세력이 장막궁전을 공관복음 차원과 요한복음 차원 사이에 차려놓고 나그네 복음을 대적하려 할 것이나, 북방왕 천주교의 수준이나 남방왕 기독교의 수준이 그 힘과 그 논리와 모든 것이 결코 나그네 정신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하는 성경 말씀의 예언입니다. 북방한 천주교나 남방한 기독교나 그 어떤 바벨론의 세력도 이제 더 이상 나그네 복음을 해할 수가 없다. 그들의 교리나 그들의 논리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정신으로는 요한복음 차원의 수준으로 올라설 수도, 그 차원으로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북방왕이든 남방왕이든 바벨론의 권세, 곧 마귀 사탄 권세의 끝이 이제 이르를 것인데, 어디서도 무엇으로도 도움을 얻지 못하고 끝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까지 다니엘서 11장을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청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